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처음 들어가는 거죠. 자, 사도행전은요,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그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타예요.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제1부라면 사도행전은 제2부예요. 마치 거대한 대하 드라마를 보게 되면 1부에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2부에서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되는 거죠. 사도들. 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연결은 연결이 돼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지상에 안 계십니다. 저는 자다가 눈 뜨면 예수님 바로 옆에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은 육체로 지상에는 계시지 않죠. 이것이 사도들에게는 엄청난 변화였고요. 충격이었고요. 이것을 그들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아마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동일한 영으로 역사하셔서 새롭게 능동적이고 능력 있는 일을 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으로 일하셨던 것과 동일한 그러한 능력의 일들을 하게 하셨고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보통 주인공이 사라지고 이제 대타가 나오게 되면은 뭔가 역사가 흐지부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요. 누가복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공이 정말 위대하셨잖아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구세주시니까. 근데 사도행전에서의 주인공들은 사도들이란 말입니다. 또 앞에서는 12사도고 뒤에는 또 바울 사도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물론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위대해봤자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없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유럽을 뒤집어 놓고요.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특징 중에 전환기적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시다가 교회를 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서신서들 하게 되면 완전히 교회의 중심이지만 사도행전은 과도기란 말이에요. 과도기이기 때문에 아직 구약적인 이스라엘 다루는 장면, 그다음에 교회를 다루는 장면 막 섞여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리서가 아니에요.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사도행전에서 때때로 어떤 심각한 교리를 발견하고 그 교리를 우리의 교회의 교리를 잡게 되면 곤란한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방언 문제 같은 거. 방언 같은 거는 사도들이 방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했고 우리도 방언을 하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역사 기록일 뿐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왜 하나님은 방언을 통해서 역사하셨을까? 그렇다면 2장 가서 살펴본다는 얘기죠. 침례 문제. 침례는 당연히 우리가 받죠. 근데 우리가 받는 침례와 이들이 받았던 침례의 의미가 좀 다르단 말입니다. 이들은 침례 받으니까 성령님의 은사가 막 왔었어요. 여러분 침례 받았다고 갑자기 뭐가 확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것도 내적인 변화는 물침례도 아니고 영적 침례였기 때문에 많은 게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아직 교리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특히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의 교리로 삼기는 힘들다. 그러면 교리가 아니면 이 책을 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것인가? 어떤 교훈을 배웁니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제자들의 삶의 그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렇게 담대해지고 충만해지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그러한 능동적인 모습을 본받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자,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 1장을 보도록 합니다. 1장은요,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준비 과정입니다. 2장부터 본격적으로 성령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1장은 이제 성령님을 기다리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이 이제 1장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1장은 그 오버랩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그 장면을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한번 잡았고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말씀들을 사도행전에다 설명함으로써 살짝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오버랩 시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려 요구하셨고 또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의 1장의 뒷부분에는 이제 유다 이스카리ot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선임됩니다. 자 봅시다. 오 데오빌로여,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러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에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고 하시더라. 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2부란 얘기죠. 누가복음의 후서부터 연결된 책입니다. 연결된 책은 연결된 책이 돼 엄청난 변화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변화냐면 일단 1절에 데오빌로요라고 말하는 것이 좀 특별해요. 데오빌로는 사도행전의 수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편지 형식으로 쓰면서 뭐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말씀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보라는 것이 옳을 것 같았노라 그랬어요. 데오빌로 각하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정확히 어떤 위치였는지는 정확히 나올 수 없지만 어쩌든 각하라고 불릴 정도면은 당시 로마의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로마의 중요한 관료고요. 그리고 누가는 바로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뭐 이런 말로 쓴 겁니다. 근데 각하였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란 말을 빠졌어요. 오 데오빌로요. 동등하게 됐습니다. 동등하게 됐다는 말은 누가의 지위가 올라갔나?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의 지위가 데오빌로만큼 올라갔나? 누가도 관료가 됐나? 이런 말이 아니죠. 데오빌로가 자신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떼라고 말했을 겁니다. 왜? 나도 당신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요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인간적인 모든 지위를 초월할 만큼 엄청납니다. 이런 것은 구약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변화를 알려주는 서막이 무엇인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각하한 말에 빠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뭐 직장이나 뭐 다른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요, 상대방을 구령했다고 함부로 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가 그를 함부로 대했단 말이 아니라 데오빌로 자신이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고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증인이 되려고 하셨어요. 거기 8절에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증인.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말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요, 원래 이스라엘이 받았던 임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거기 구절 적어놨죠. 이사야 43장 말씀 보세요. 이사야 43장 말씀.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가 뭐라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여기서 너희가 누구를 말할까요? 이사야 43장 10절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그럽니다. 이 나가 누구예요? 나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인데요,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11절에 나 곧 나는 주요라고,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주요, 주. 여기서 주라는 말은요, 여호와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12절도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신도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또 내가 보여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자, 말하자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증인들 이단들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바로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 증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다 이사야에서 펴가지고 개혁성경에 여호와라고 써있으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여호와의 증인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에 위대한 능력으로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위대한 탄생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하심으로 이끄셨지 않습니까?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탄생시키시고 이끄시고 그 모든 구속사역의 증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이방에 증거할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위대한 증인을 이스라엘이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육체로 사역하시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하면서 아버지의 일들을 한다 하면서 아버지를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 임무를 너에게 주겠어라는 것이죠. 이런 변화 과정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그 임무를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 임무를 위임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자들에 대한 기록인데 제가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그냥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변화받은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란 말입니다. 변화받은 제자들.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3절에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오한 증거, 그냥 오류 없는 증거란 말이죠. 확실한 증거란 말인데 그냥 확실한 증거라 말하기에는 너무나 그게 말이 부족해요. 그래서 무호한 증거라고 말해버렸어요. 변기라 성경에서 무호하다는 말을 빼버려 다른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약화시켰죠.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정말로 완벽한 증거들인 거예요. 제자들이 목도했잖아요. 여인들이 목도하고 500명의 증인들이 목도했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채택되는 법인데 500명 이상의 증인들이 목도했다니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해 변화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오한 증거들입니다. 자, 부활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할 말이 또 할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3절 중간에는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사복음서의 뒷부분 부활하신 이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난 장면도 나오고요.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장면도 나오고 또 여인들을 만난 장면도 나오고 이런 몇몇 장면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하자면 일주일 이내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보지만은 40일 동안이면은요. 40일이면 몇 주간입니까? 하여튼 이제 꽤 많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엇인가를 더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나오지 않고 단지 여기는 40일 동안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 보이셨다 그래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심을 계속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에서도 종종 나왔죠.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나의 부활을 보고 이것을 증거해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야. 아직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깨닫지 못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요.
부활이라는 이 사실로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주제가 계속 부활이에요. 부활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경험을 해야 돼요. 제자들은 봤잖아요. 부활을 봤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매일 부활의 주님을 보는 거죠. 자다 깨면 또 보고 자다 깨면 또 보고 맞아 우리 주님 살아나셨어. 우리 주님 살아나셨어.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다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새롭게 주님 안에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것이죠. 이게 40일 동안 주님이 제자들과 했던 이제 일들이시겠죠. 이걸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위임사항을 이제 하나하나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중입니다. 4절에서는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제목이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며 라고 제목을 잡았잖아요. 자, 아버지 약속을 기다립니다. 자, 아버지 약속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아버지 약속이에요. 왕국이 임하는 것도 아버지 약속입니다. 또 재림하시는 것도 아버지 약속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도 아버지 약속인데 여기서는 사실은 재림과 성령 약속이 다 포함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오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4, 15, 16장에서요.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거야 라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이제 간다. 가면 너희들이 처소를 만들러 하늘로 갈 거야. 처소를 다 만들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야. 근데 내가 처소를 만들러 간 사이에 너희들을 떠나간 사이에 이때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껏해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어떤 위대한 이적을 행했던 것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걸 말하는 정도일까? 몰랐죠. 성령님이 그들의 삶을 180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님을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 아직 섣불리 움직이지 마. 그 말입니다. 성령님을 받아야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5절에서는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에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거요.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침례인 요한이 군중들에게 한 말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나 내 뒤에 올 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 줬지 난 성령으로 침례 줄 거야. 자, 성령 침례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사도행전은 쭉 이어가면서 성령 침례의 다양한 현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성령 침례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푹 잠기게 됩니다. 침례는 푹 잠기는 걸 말하잖아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깁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계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좀 뒤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계시는 교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뒤에 등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성령님에 푹 잠겨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임을 맡기셨는데요. 아무리 위임을 맡기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닌 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상식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아닌 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 못하죠. 그런데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아니, 성령님은 구약에도 함께 하셨었어요. 구약에도 삼손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고,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고, 성령은 구약에도 역사하셨다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레벨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제자들에게는 거의 그런 레벨을 요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냥 밖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냥 사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그분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껍데기예요. 나는
옷 같아요. 옷, 갑옷 같아요. 실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싸우시는 분은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다시 말해 제자들은 전에는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와 감탄했는데 이제는요 예수님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제자들은 이것을요 이제 2장에서부터 느끼게 되지만 아직 1장은 기다리라는 말일 뿐이고요. 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것에 대해서 허탈할 겨를이 없었어요. 처음엔 허탈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허탈하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제 변화받는 모습이 이제 되는 것이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실제적인 연결고리예요. 성령님이란 매개체가 없다면 제자들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바로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냥 제자들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왕국, 킹덤, 나라. 예수님께서 3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이때 회복하신다 그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영적인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나라에 대한 강조를 쭉 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구약적 사고가 있어가지고 다윗의 보좌를 회복하는 물리적인 나라를 강조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자들의 질문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은 그 나라를 그냥 말한 거죠. 주님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회복시키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에 여기서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나라가 바로 다윗의 보좌로 세워지는 그 물리적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그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 회복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야. 그 나라 회복해야지. 할 거야. 걱정 마. 근데 7절. 근데 말하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 일은 내가 재림에서 이룰 건데 재림하는 그 일은 너희의 권한이 아니야. 아버지의 권한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등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만이 아시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날은 아버지가 속한 것이요. 예수님은 그 물리적 왕국을 부정하신 것은 아니고 그 나라는 나중에 세워질 것이니까 너희들 그거 신경 쓰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란 말은요 그냥 어떤 특정 기간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니엘 같은 예언을 공부할 때 타임이라는 때라는 말은요 1년을 말할 때 때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연도, 해 이거 때라는 말이고 시즌, 시기는 시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즌이라는 말도 역시 어떤 기간을 말할 수도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계절이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도 봄인지 가을인지 이런 거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가끔 성경을 막 문자적으로 공부하고 예언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취해요. 날짜 계산하고 싶어져요, 막. 그래.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했으니까 연한 잎이 나온 거고 그러면 한 세대 어쩌고저쩌고 한 세대가 몇 년이니까 따집니다. 이스라엘에 성전이 세워진대. 성전 세워진다는 말이 막 등장했어요. 성전 세워지겠구나. 희생제 준비했다. 곧 되겠구나. 막 날짜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예표를 딱 보고 예수님은 봄이 오신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보니까 꽃이 피고 이러니까 너 나의 신부야 가자. 꽃이 피는 시기 봄이구나. 예수님은 6월절에 온다.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겁니다. 계절을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예표적으로 말해서요. 오순절이나 6월절이 휴거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건 맞아요.
장막절은 재림의 예표, 이건 휴거의 예표. 이건 예표론을 말할 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6월절에 재림한다라는 법이 있는가? 하면 없습니다. 오순절에 꼭 휴거가 나야 되는가? 만약 오순절이나 6월절에 휴거가 나야 된다면요. 여러분은 오순절만 기다리는 거죠. 날짜. 오순절 날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거기 제 문화원에 전화해 보면은 금년 오순절은 며칠입니다. 딱 알려줘요. 이스라엘 달력 있어요. 딱 오순절, 6월절, 요때. 그리고 그때가 딱 지나면 금년도 지났어. 1년 더 기다려. 안 돼요. 주님은 겨울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란 법이 없잖아요. 교리적으로 예표란 말이지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지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집착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 왕국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왕국에 집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며 성령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증인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영적 과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때에 집착하다 보게 되면, 교리에 집착하다 보게 되면 복음에 소홀하게 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섬김 같은 영적인 과업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요. 지식에 교만해져가지고 논쟁만 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경우를 종종 봤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말로는 날짜 따져가면서 재림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재림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없는 동안 내 일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사명에 더 충실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가면서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해, 나의 일을 하여라 하고 가셨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일은 하지 않고 주님이 명령한 일은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날짜만 따지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건가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한 번이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날짜 따진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한 것입니다. 때에 집착하지 마세요.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증인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걸 증언해야 증인이지, 소문을 듣고 말하는 건 증인이 아니죠. 그렇죠? 소문을 듣고 말하는 건 증인이 아닙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게 증인이에요. 제자들은 직접 보고 들었으니까 증인이 맞죠? 그럼 우리는 증인이 아니겠네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듣지 않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봤죠. 이 증인은 초대교회 그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거야.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사도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동일한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의 영을 통해서 나는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분의 신부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과 사도들 사이의 매개체인지, 성도 사이의 매개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귀중한 연결고리예요. 성령님이란 연결고리가 없으면 우리는 증인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진 내용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죠.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9절입니다.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재림에 대한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이 언급되나? 지금 사도행전에서 재림에 대한 내용이 문맥적으로 아주 강조가 되질 않아요. 이건 재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인물을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부터는 제자들이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어요. 아쉽죠? 그 후에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머물고 있더라. 지금 11명이에요. 11명. 이제 이스카리온 유다가 빠졌으니까, 배반자 유다가 빠졌으니까 11명이 되겠지요. 여기서 이제 끝에 있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11명입니다. 자, 누가 다락방에 들어갔는가? 11사도들이 있고요. 14절에서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들일까요? 십자가에 동참했던 여인들이겠죠.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여러 여인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여인들 너무 신실한 여인들이잖아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제 사역 기간에도 예수님께 봉사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고요. 부활을 이제 이 무덤에 갔다가 부활을 목도하기도 하고요. 부활을 목도하니까 끝이 아니라 그들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40일 동안 함께 계속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같이 봤고요.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12제자들이 남자 제자들이면 이 여인들은 여자 제자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너무나 신실한 여인들이죠. 거기다가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들어가고요. 주의 형제들, 예수님의 이제 육신에 따른 형제들이 있었죠. 형제들이 함께 들어가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끝이에요. 끝이고, 이제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러한 주장들이나 그러한 관련된 책자들 혹은 그림들 보게 되면 12사도들이 기도하고 120명이 있다 그러는데 마리아를 중심으로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 마리아를 중심으로 성령님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장면, 이렇게 마리아를 핵심으로 놓는데 그건 아니죠. 마리아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마지막 예우 같아요. 말하자면 써놓은 게. 그리고 주의 형제들이 등장하는데 이 복음서에서는요,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우리 형님이 말이야.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일하는 형님인데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이랬었습니다. 근데 부활을 목도하고 육신에 따른 형제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하죠. 만약 예수님의 육신에 따른 형제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했다면 글쎄, 인간적으로 말해서 좀 면이 안 쓰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육신에 따른 형제들도 주님의 제자의 이제 반열에 동참을 했고요. 특히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야고보라는 동생. 야고보라는 이름이 꽤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2명이나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초대교회에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는 이제 이게 교회의 기둥이 되기까지 할 정도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 이어진 내용 15절부터는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돼가지고 유다 이스카리옷을 대신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쭉 읽고만 넘어갑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함께 모인 사람의 수는 약 120명이더라. 형제 여러분, 예수를 붙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도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되었으며 이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자가 실로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그 후에 곤두박으로 떨어져서 몸의 중간에 터져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느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 그 밭을 그들의 적합한 말로 아켈다마라고 하니 즉 피의 밭이라는 뜻이라. 이는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처소를 황폐케 하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모든 기간 동안 즉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줄곧 우리와 더불어 지냈던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 우리와 함께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 그래 그들이 2사람을 세우니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토라고도 부르는 요셉이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더라.
그들이 기도하며 말하기를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이 둘 중에 주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여주시어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라고 한 후에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에게 떨어진지라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수되더라. 자, 쭉 읽기만 하는데 뭐 내용 다 아시죠? 뭐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좀 성급했네요. 12번째 사도는 바울이 될 텐데 하나님이 바울을 뒤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 사람 섣불리 바울 말고 한 사람을 선택해버렸네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들과 임무 자체가 달라요.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물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를 세운 인물이고 이들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12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20절에 있는 것처럼 시편 109편을 인용했잖아요. 시편에 따르면은 유다를 대체할 인물이 세워진다는 게 예언됐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 마띠아를 선임한 것은 정당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22절 끝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띠아도 사도들과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함께 죽는다는 걸 말해요. 12사도는 모두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성경 기록 이후의 사건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합니다. 순교자를 뽑은 거예요. 순교자를 뽑은 거. 이 사람 주로 뽑힌 겁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고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헌신된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죽을 때까지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물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으로 인해 변화됩니다. 자, 그 모든 변화를 직접적으로 2장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